제게 주어진 시간이 20분인데 20분 안에 설교가 마쳐지기를 원합니다. 제 이름은 행보라서 여러분 여기까지 진짜 제가 어려운 행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11월 9일부터 22일까지 선교를 갔다 와가지고요. 한 10시간 시차가 있는 그러한 지역을 갔다 왔습니다. 조지아하고 아제르바이잔이라고 하는. 갔다 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낮인지 밤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온전히 제대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한국 그 최초의 그 선교사였던 장로교 선교사였던 이 언더우드 목사님이 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젊은 목사님 네 분이 굉장히 힘들다는 상황을 알고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좀 설교를 잘 못하셨는지 교인들이 하나둘 떠나더니 다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네 분만 딱 남아있는 거예요.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앞으로 부흥할 일만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더 이상 떠날 교인이 없으니까 더 줄어들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듣자 하니까 또 목사님 사모님이 일주일 있으면은 또 순산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아이를 낳게 되면 50% 성장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쌍둥이를 낳게 되면 100% 성장이니까 힘내십시오 그랬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제가 이제 총회장이 돼가지고 미국이라든지 한국을 이렇게 다녀보니까 많은 교회들이 일부는 성장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한인들의 이제 숫자들도 줄어들고 또 나이들이 많아가면서 결국 교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면 10년 이내에 또 어떤 교회들은 아마 문 닫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리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이 웨인즈빌 한인 침례교뿐만 아니라 이 지역 또 미주리 지방에 속해 있는 이 침례교회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 또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됩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하면 데살로니키 하면 여러분들이 올림픽인가 여러분 2004년도에 그리스하고 축구가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보셨던 분들은 2대2로 무승부가 났는데 그때 열렸던 경기가 이 데살로니카에서 열렸던 것을 봅니다.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데는 그 당시 이 마게도니아하고 아가야 지방으로 이 그리스가 나눠지는데 마게도니아의 그러한 수도가 데살로니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 북부 쪽에서 중심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데살로니카에는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갔을까? 빌립보에서 그 어려움을 겪었죠. 그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귀신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이 전보는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었던 것 같은데 감옥에 집어넣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다가 여기서 풀려나가지고 이 데살로니카까지 한 일주일 걸어서 한 155km인데 거기까지 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던 곳이 데살로니카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는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잘 맞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해당에서 3주에 걸쳐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에 가면 그들은 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 사람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3주 딱 복음을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가지고 고린도에 있을 때 디모데를 보냈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이 굉장히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던 것을 보죠. 이 교회가 구성인원이 어떤 구성이냐면 헬라인의 큰 무리의 그런 적지 않은 기부인이 이렇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이 그 16장, 17장, 18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중에 바로 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누가 반응을 했나 하는 것을 여기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구성인원이 참 좋죠. 헬라인의 그런 큰 무리에 적지 않은 기부인. 어느 교회든지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주축이 돼서 잘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교회를 잘 열심으로 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서나갔는데요. 이렇게 좋은 교인들을 만난다는 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와서 아침에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또 성도님들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렇게 좀 만나 보니까 다 이렇게 좀 얼굴이 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다 예수 안에서 순한 어린 양처럼 그래서 또 서로 이렇게 말씀을 받는 태도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최병환 목사님이 설교학 박사인데 정말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은혜를 그동안 받았고 앞으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최병환 목사님은 참 좋은 교회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가 좋은 목사님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회자 입장에서도 좋은 교인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서로의 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진 좋은 출발점인 것 같아서 굉장히 제가 우리 최병환 목사님 좀 아끼는 후배인데 참 마음이 흐뭇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질 좋지 않은 교인들도 있었어요. 요한 3세에 보게 되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아주 교만을 잘 떠는 그런 교인이었고 또 비방을 참 잘했고 사람들 잘 이렇게 환대해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사도 요한이 질책을 했던 그런 질이 안 좋은 교인이 디오드레베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 웨인즈빌 교회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목회자들 보기에 그러한 좋은 교인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 좋지 않은 나쁜 교인 생각하면 누가 있을까 우리는 언뜻 생각하죠.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질이 나쁜 교인이라 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이 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좋은 교인이라고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생각나는 것처럼 웨인즈빌 교회 교인들도 참 좋은 교인이다 하는 그러한 교인들이라고 하는 목회자들로부터 칭찬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사람이든 물어보면 웨인즈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그러면 정말 좋은 교인들이 모여 있어요. 또한 사랑의 용광로처럼 돼서 누구든지 오면 그 사랑에 녹아지고 아름다운 섬김이 있는 교회예요.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교회 교인들만 아멘하면 안 되고요. 이 지역에 있는 다른 교인들도 다 같이 아멘하셔서 우리 웨인즈빌 교회 또 우리 미주리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칭찬받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왜 칭찬을 받냐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장인데 거기 보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다고 얘기하는 때 그때 뭐가 있나요?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 교회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믿음의 역사도 있고요. 사랑의 수고도 있고요. 또 소망의 인내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행함이 있는가 알 수 있느냐? 우상 숭배를 딱 저들이 끊고
그동안 섬겨왔던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던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에도 보면 우상을 버리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또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쉽지 않아요. 이 데살로니가를 가게 되면 약 한 80km 정도에 보면 한 3,000m 정도 되는 올림푸스 산이 보여요. 올림푸스 산은 제우스 신이 있는 그런 곳이라서 저들이 모두 다 바라보면서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는데, 이들은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섬기기로 그들이 작정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음의 결단이 했구나, 믿음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그 다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랑의 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수고는 뭘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다 빚진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빚을 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의 빛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만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또 같이 믿음 안에 형제자매된 이들을 먼저 사랑하고, 또 복음을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을 또 예수 믿는 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천국 백성으로 삼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이 되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진 것을 우리가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소망의 그 인내에 대해서는 저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은 거와 또 부활한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도 저들이 그런 소망을 가졌는데, 조금 그 재림신앙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저들은 자기들의 삶을 이렇게 정상적인 삶으로 지속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 삶을 정리해버리고 그냥 오늘 오실까 예수님 내일 오실까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너에게 맡겨진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5절에도 보면은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게 될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가진 복음이 확실한가 아닌가의 모습은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 같으면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보여주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천국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쌓아놓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본다면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에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이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이 웨인지빌 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나서 내 삶이 먼저 변화가 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이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긴가민가 하는데 그 복음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파는 물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팝니다. 여러분들이 왜 세일즈맨한테 넘어가나요? 세일즈맨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좋은 제품이라고 할 때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사든지 말든지 내 이 제품에도 확신은 없지만 사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많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물건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도 나의 삶을 보세요.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음의 평강이 있고요.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나는 살고 있어요. 그럴 때 그들이 나에게 있는 기쁨,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데, 나나 그 사람이 똑같은데 왜 저 사람은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나는 없을까?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무엇일까?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바로 이 웨인즈빌 교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복음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본받았어요. 그리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소문이 각지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그래서 이 북부 지방뿐만 아니라 아가야 남부 지방도 정말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야. 왜? 예수님을 잘 저들이 순종하며 예수님을 본받아서 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그 모습 우리도 똑같이 배워야 돼. 이것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에게까지 다 퍼져나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교회예요. 여기서 본이라고 하는 것이 티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요. 동전을 만들 때 어떤 음각 틀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재료를 넣고 두드리게 되면 똑같은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받은 자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되다 보니까 바로 이 교회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데살로니 교회에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말미암아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든 믿는 자의 그런 모든 다른 교회들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따르고 싶은 교회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인즈빌 교회는 우리가 부흥이라고 그러면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대로 믿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먼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칭찬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있는 교회에 누가 오겠어요? 그 교회는 아무개가 있대, 악명 높은 아무개가 있대.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있다면 오겠습니까? 그 사람 있다면 내가 가야지. 그 사람은 참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 친절한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 그런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이 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어주셨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어. 그것을 확실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오늘 예수님이 와도 그들의 삶의 모습은 그냥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열심히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일상적인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역할, 자녀면 자녀 역할, 직장에서 상사면 상사의 역할, 또 종업원이면 종업원의 역할,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이면 교회 성도로서 주일 성수를 하고 여러분들 헌신하고 모든 봉사를 통해서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것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가지고 모든 삶을 정지해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간다?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 일상적인 삶을 통하여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을 원하세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으로, 또 믿는 자들에게는 또 사랑과 섬김으로, 또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용서로 그렇게 다가갈 때 바로 주를 본받는 자 되어서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 웨인즈빌 교회가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도
이 웨인지빌 교회만 생각하면 우리도 본받고 싶은 교회야. 저런 교회처럼 살아있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우리도 되고 싶어. 그런 교회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